둘째 찬미는 66장입니다. 66장 찬미 후에 김주영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66장 찬양합니다. 나 여세 동안이라고 안식일 다시 맞으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받는 안식을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것 아주 없도다. 그 주께 속한 사람은 다시 공화 없겠네.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일 지키면 영원한 안식 얻겠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우리 시작하는 안식일에 여세 동안 힘써 일했다면은 오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잠든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시간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어서 기록되었을 때 시리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위에다가 영어로 멋지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좀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It is written for me 라고 적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그저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돌판이 기록된 말씀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도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육과 진정한 평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 저는 세계사는 좋아하는데 한국사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근현대사가 너무나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네, 역사. 근데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말하면 과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연대 정신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대 정신교육이 있었고요. 정훈 장교가 진행한 이 교육에서 이런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역사, 과거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별로 모아서 토론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각 조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게 시켰습니다. 거기서 1등한 사람 포상 휴가 준다고 이렇게 발표하게 시켰어요. 포상 휴가를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등 떠밀려서 저희 조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들은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장 불확실하고 가장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이미 알고 있는 과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점짜리 대답이었을까요? 네? 100점입니까? 감사합니다. 전 되게 후하시네요. 네. 제가 이 대답을 하고 포상휴가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포상휴가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를 공부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이 평안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멈출 기세가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 사회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찾기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소용돌이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시작.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시면서 장애물이 없으시던가요? 이 교회 다니시면서 이 신앙하시면서 고난과 역경 없이 사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순간도 없으실 겁니다. 항상 고난과 역경이 있죠. 근데 여기 큰 평안이라고 기록된 이 설명된 단어는요, 이와 같습니다. 비록 바깥에는 소동과 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삶에서 고난과 역경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병이 생기고 내 마음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점점 골마지고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분의 율법인 뭐를요? 10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의 외부에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폭풍 안에 눈은 고요한 것처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무엇과 무엇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남은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경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누구에겐 평강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내가 지키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소용치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법은 무엇인가? 이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법은 무엇입니까?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직접 주신 무엇입니까?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여기 10계명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와 같죠. 그 10계명을 지키는 그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라. 그러므로 4가지 계명을 앞에 주시고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 또 6가지 계명을 이어서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그 모든 율법의 중심인 이 10계명을 사랑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계명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성경절에서 그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학자들은 이 절에서 나온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는 이 말들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10계명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그 근본 사상이 그들에게 존재했음을 알려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다는 것은, 근데 이 당시에는 10계명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계명을 지켰습니까? 머릿속에 이미 근본 사상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또 근거로는 여기 창세기 4장 7절에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성경절은 아직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이전입니다. 이 7절 이후에 가인이 마음을 먹어서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이미 태초부터 이 인류의 정신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에덴에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던 그 시절부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신에 이미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감의 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에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알았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도 또한 알았습니다. 그 교훈은 순종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다.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했을 때 율법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율법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변경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를 돌이켜 다시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뭐가요? 구원의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너가 이제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죄로 돌아올 다시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율법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 죄를 범죄한 그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인 그 율법을 지킬 수, 순종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이 제정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노아와 그 가족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10계명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언제부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에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근본 정신인 그 10계명의 사상이
인류의 첫 조상에게도 이미 전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십계명이.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에 대해서 좀 말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무엇을 행합니까? 불법을 행하나니 그 죄는 불법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영어로 이 불법이 뭐예요? lawlessness입니다. 이 법이 결여된, 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죄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문구를 자유롭게 바꿔 말하면은 죄를 범하는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이 율법을 그냥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그저 뭐 횡단보도 그냥 무단횡단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반역의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는 하나님에 대해 반역일 뿐이다라는 것이 죄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하는 삶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법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결여된 상태, 그 법이 내 삶에 없이 그냥 충만히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묘사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개요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이 자신의 동기와 행위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울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알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법을 어겼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내비게이션에서 시속 100km 구간이라고 뜨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속 100km 넘어가면은 지금 당신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이 율법이 바로 죄를 알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울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율법, 십계명은 간단히 말하면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주었고 무엇이기에 죄는 율법이라고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이 율법이요,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는 말이 있어요. 율법은 그분의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누구만 거룩하고 선하신 존재입니까? 온 우주에서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분의 율법과 계명도 거룩하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석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저 뭐 지키기 힘든 그냥 어떤 그냥 10개의 조항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을 바라보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십계명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율법이 곧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선이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뜨겁죠. 이 각 대권자들이 자신의 공약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선된 사람은 이제 그가 이제 집권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의 공약들을 실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의 법들은 그 당선된 그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분의 의지, 바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거 십계명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명은 자꾸 지키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저에게 가혹합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십계명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부담으로 느껴지시나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대로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율법이 자유롭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왜 그럴까? 십계명이 짐이 아니라 왜 가엽다고 말하고 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할까? 율법을 범하는 자는 그의 자유가 제한받게 됨을 깨닫는다. 율법을 범하는 자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범하는 자는 그의 자유가 제한받게 됨을 깨닫는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법을 어기면 더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자유가 오히려 제한받게 됨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준법이 법을 지키는 것이 자유를 가져온다라는 표현은 법정 벽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표현이다. 우리가 품성의 결점들을 인식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돌아서게 하며 율법이요. 우리는 율법이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왔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왜 그럴까요? 이는 최고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가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법치 국가에 사는 한 우리는 법을 어기면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값을 받기 싫으면 도망치면 되죠. 근데 도망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평생을 쫓기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게 자유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평생을 압박당하고 죄에 눌려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자유를 느끼게 도와주는 것이며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 무겁지 않은 길이고 나를 더 자유롭게 해주는 길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석의 마지막 글처럼 하지만 도덕법이든 의식법이든 율법을 칭의의 수단으로서 지키면 그것은 속박의 명예가 된다. 칭의의 수단으로서 지키면 율법을 그것은 우리에게 명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지키기 싫어하는 것이 될까? 그것은 어쩌면 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나를 선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이 있게끔 나 스스로를 가꾸고 싶어서, 내가 그 율법들을 지키고 싶어 하기에 그것들이 어쩌면 내 삶에 무거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가입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특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그 운전 그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 일정 이상이 되면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제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주위에 뽐내고 싶어서, 제 운전 점수를 제가 이거 뽐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선한 운전자라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점수를 높게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에게 어떨까요? 짐이 되고 저를 억누르는,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점수를 그렇게 점수 높게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점수 상관없이 그저 애초에 처음부터 마음가짐이 안전운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피해 주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운전을 해서 그렇게 점수를 받은 사람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쪽은 강압적으로 법을 지키고 있지만 한쪽은 뭐예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겁게 여겨지신다면 꼭 그것이 나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되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율법이 결국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당신의 그 십자가로 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십자가 이후부터 사람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중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나타내고 율법의 속박과 복음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대조적으로 말한다. 율법은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야. 내 삶에 필요가 없는 거야. 힘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우린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삶이 있어. 은혜로운 삶이 있어. 라고 대조하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은 어떤 삶을 보였습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율법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하겠다. 사도 야고보는 십계명을 최고의 법 또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무겁다, 나를 억누른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내가 몰랐으면은 내 지금 상태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장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 죄는 율법 때문에 생성되는 것도 아니며 율법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누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왜 굳이 십계명을 만드셔가지고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류를 범죄하게 만드셨냐.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죄는 선악과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는 십계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죄는 어디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그 죄를 죄로 규정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율법으로 말미암지라는 말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꼭 필요한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 교회에 와서 바로 여러분 우린 죄인이라면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뭘 경험하면 좀 느껴질 수 있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죄라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아, 내가 뭔가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딱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제가 막 기침하는 저한테 지금 기침 보니까 폐렴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그 질병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말한 의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율법은 죄의 원인도 아니고 우리가 미워하고 멀어져야 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므로 첫째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음을 품게 도와주고요. 둘째는 그럼 죄로부터 멀어지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께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이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율법을 순종하는 데서 혹은 선을 행하는 데서 해방됐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대,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지 않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율법을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속박되는 삶에서 지켜야 하냐?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받게 해준 그 믿음은 순종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삶에서 선행이 차지하는 위치를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이 선한 행위들이 칭의를 얻어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것 못지않게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는 삶으로 그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선행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석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서 최후의 싸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와 기능에 관한 문제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단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큰 기만이다. 사단이 가져올 마지막 큰 기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단이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이게 중요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파기됐다고 말하는 것이 누구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사단은 선언했다. 만약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은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왜요?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게 될 것이었다. 율법은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직접 제정하신 그 법을 죽기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물며 어찌 우리가 어느 계명은 지키고 어느 계명은 내가 좀 불리하니까 눈 감아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그 권위를 세우신 그 장면을 통하여 사단은 오히려 봐라,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은 파괴되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세상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 여러분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분리해서는 그것일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모든 사람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함없고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트식의 다이어트. 맞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루 30분 운동 중요하죠. 또 이렇게 건강식 중요하죠. 네,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위 그걸 다 통틀어서 건강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법이 중요하겠죠. 근데 만약 여기 사기암 진단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기암 진단. 병원에서도 현대의학도 그를 더 이상 낫게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을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건강법을 지키는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가 이 건강법을 열심히 지켜서 암에서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 건강법을 내가 다 나았으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쓸모없다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니겠죠. 오히려 이 건강법이 최고라면서 주변에 알리기도 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계속 권하고 자신도 다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 건강법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이 암보다 더 표독하고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이 건강법처럼 복음을 깨달아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이 복음의 그 구원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더 좋은 것임을 깨닫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애를 쓰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법을 지킴으로 모두가 나을 수는 없겠지만 암에서 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건강법을 지켰다면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음 없이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음 없이 구원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구원을 맛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에 무겁다고 계속 느끼도록 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은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있는 이 폐하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폐지라는 것도 있지만 느슨하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느슨하게. 율법을 내가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조금 완화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온 젊은 부자 법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명이 들어가면 무엇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십계명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그분의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분 누군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새 언약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언약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반복, 똑같은 언약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이 보라색 문구가 중요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이 언약의 기본 구조입니다. 옛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어요. 그럼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법을 아까 읽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십계명은 계속하여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굳건한 관계의 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동일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여러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율법과 조화롭게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의 내용 중에는 결코
십계명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들어가는 삶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뒤에 나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 말씀이 추가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나의 자녀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앞에 내가 말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면 그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내가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면죄부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이 뭐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너희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런데 너희가 실수할 때가 있다면 기억해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신물교훈에 나와 있죠. 그 아들 탕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저 멀리 이제 누가 나오십니까?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 죄를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까?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기쁘게 합니다. 주의 법이 당신의 십계명이 당신의 율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요, 앞에 이 7절과 같이 읽은다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즉 구원을 위해 치러진 무한한 값에 대한 바른 인식은 이에 더하여 더 큰 감사의 정신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는 하늘의 원칙들에 조화된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는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결코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계율들을 지키기 시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결심을 한다면 그 이전에 반드시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는 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현존하는 곳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들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초화되도록 삶을 바로잡기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큰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 내 마음의 그 죄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옴을 인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세상적인 염려와 또 앞날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 복잡하고 어려운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평안을 약속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려 하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법을 어기고자 말하는 사단의 그 대쟁투의 앞에 서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주의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